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죄로 가득 차고 지도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그런 시대에 괜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크게 패배하기만 하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장에서 우리는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지던 그 사실을 봤습니다.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심판과 재앙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아직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소를 사용해서 벳세메스로 잘 가는지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궤가 송아지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금방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 속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동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징벌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벳세메스의 언약궤를 모셔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이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원하면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존경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면서 경외함을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 발견하게 되고, 이런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은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과 큰 손은 바라면서 정작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거룩은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값싼 순종하는 척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 갖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와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와서 이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의 요청대로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갑니다. 사실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럇 여아림을 선택해서 전령을 보냈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벳세메스의 딱 중간 지점 정도가 기럇 여아림의 위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장소가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궤를 지키는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나답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셋째 아들이랑 같은 이름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말씀을 하는 걸로 볼 때
제사장 가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 그곳에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이 시작되면서 4장부터 6장까지에서 사라졌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임하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스다롯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랑과 풍요를 주관하는 이방의 우상, 이방의 여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이 이 당시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숭배를 받았는데 항상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 의식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거룩하심을 깨닫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 전체에 제거해야만 하는 더러운 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신과 우상들을 그 속에서 다 제거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악한 관습은 그곳에서 제거되고 모든 이방신과 우상들은 파괴되고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대로 하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많이 당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수많은 우상들에게 기대 있고 또 우리가 그 우상들을 차마 던져버리지 못해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4절은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께 슬퍼했다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슬퍼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 슬퍼했다는 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사모했다는 말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신기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 동네에 임하시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고 그런 마음에 모든 우상과 이방 신들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백성들이 이방신, 거짓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총회를 열고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명령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 파수하는 곳,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뜻의 장소인데, 다른 일반적인 장소들보다 좀 높은 지대에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땅에 나타납니다.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 말고 이방신들을 섬겨온 그 모든 잘못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런 행동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또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재판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봐라. 우리가 지금 전염병 좀 돌고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고 해서 얘네들이 모여서 전쟁 준비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쟁 준비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로 결정하고 미스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제정신 못 차리고 마귀한테 두드려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딱 들고 아프게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돌이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마귀는 그때마다 그 일을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돼서 교회 왔는데 한 주 오고 그 다음 주에 아이고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서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을 마귀가 흔들어 놓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포기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사무엘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백성들의 힘이 다 이제 빠졌습니다. 목이 꼿꼿하게 굳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보호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조상들이 자기들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언약궤 하나 앞세워가지고
블레셋에게 달려갔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군대를 소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께 모든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혼란에 빠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그들을 공격해서 다 몰살시켜버리고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죄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유순하게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돼서 20년 전에 자신들의 그 선조들이 했던 그 언약궤 가지고 달려가서 실수한 거, 자기가 군대를 모으고 자기 힘 의지에서 싸우려고 했던 그런 실수하는 것,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질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들 찾지 말고 돌이키고 회복돼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뿌리가 사실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법과 거룩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떠오르게 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새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고 마치 사무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부드러운 마음의 결단처럼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만약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참된 회개는 조금 바뀌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폭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많은 우상들이 크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질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 등등이 우리 삶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과감하게 제거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회개 뒤에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 함께 뒤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온전한 회개와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우상 찾지 말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미스바로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물을 붓듯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마음을 찢어 자복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